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놓아라. 민수기 3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겪은 대로 안갚음하여라.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들 가운데서 싸우러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킨 다음에 그들이 미디안으로 쳐들어가서 여호와를 위해 미디안에 안갚음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죽인 군인들 말고도 미디안의 임금들을 죽였다. 곧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라는 5명의 미디안 임금들을 죽였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집 짐승과 짐승떼와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다.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도시와 천막촌을 불태웠다. 사람 짐승 가리지 않고 약탈한 것과 빼앗은 것을 모두 끌고 왔다. 그렇게 사로잡은 사람과 빼앗은 것과 약탈한 것을 거느리고 모세와 엘라살 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에게로 왔다.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에 모압 벌판의 친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출애굽 2세대를 위한 2차 인구조사하기 직전에 출애굽 1세대에 남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나 죽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2세대로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의 말씀을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약속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예배와 헌신에 실패했는데 2세대는 그거 성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1세대가 집단적으로 사망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력 전쟁도 이들을 꺾을 수가 없었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한 영적인 저주 공격도 통하지 않았었는데 무엇 때문에 출애굽 1세대에 마지막 남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었을까? 미인계에 당한 겁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전쟁도 견뎌냈었고 저주 공격도 견뎌냈었는데 그냥 부드럽고 달콤한 미인계 공격에 이들이 넘어지게 되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오히려 명백하게 시험인 것들은 명백하게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노골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은 영적인 자존심이 발끈해서 싸우고 저항해서 속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데 교묘하게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고 있다가 당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 바알 부올 신 축제가 있었어요.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신을 위한 그 예배 축제가 있었는데 아주 문란한 예배입니다. 문란한 예배인데 그 축제의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남자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 초대에 응한 것은 물론 전부 다는 아니죠. 출애굽 1세대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했는데 이 바알 부올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잉태의 신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의 신입니다. 잉태와 다산의 신입니다. 상상 가시겠죠? 그 예배가 그들의 종교 행사가 어땠을지. 당연히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법입니다.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죠. 다산의 신, 잉태의 신인데 당연히 그 신을 대리한 그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사제들만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쾌락에 빠져버린 겁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이들이 엎드려 절할 때 같이 그냥 바알 부올에 엎드려 절하게 된 우상 숭배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잘 견뎌왔는데 미인계를 통한 우상 숭배 유혹에 이렇게 걸린 겁니다. 24,000명이나 그로 인하여 심판으로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단순하게 이 바알 부올 우상 숭배 사건이 여인들이 그냥 같이 즐기고 먹고 놀자고 초대했을까? 여인들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음모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의 성적인 접촉으로 만족시킨 다음에 분위기에 취해서 바알 부올에게 절하게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설계한 주범이 있었습니다. 그 주범이 누구였을까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들은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게 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멘.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발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놓고 돌아가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여전히 그 주변에 남아서 계략을 꾸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물어서 저주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의 말씀으로 차단하시는 바람에 하나님께 물어서 저주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방법을 꾸민 겁니다. 이들은 저주받기에 당연한 백성이니까, 자격 없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이 백성 저주해달라고 몇 번이나 시도하면 그렇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축복하셨죠.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유혹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방법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이 계략을 꾸밀 때는 발람이 하나님께 당연히 묻지도 않았겠죠. 물었으면 차단했을 거니까. 오늘 3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이 2차 인구조사 그 세대들에게 지나간 그 1세대가 마지막으로 제거당한 그 일에 대해서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 복수를 해야 된다. 그 복수를 진행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었고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마지막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자, 12지파가 있습니다. 한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라. 12지파 12,000명을 모아서 무장시켰습니다. 초대 제사장 그 아론의 손자였던 제사장 비느하스를 군대의 리더로 편성을 시켜서 미디안에게 전쟁을 하라고 보내어 버렸죠.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군대의 지도자로 참전했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일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됐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일이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영적인 전쟁이다. 믿음 생활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그냥 생각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그냥 감정인 줄 아십니까?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발생하는 일들이 오로지 그냥 일반적으로 무조건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일인 줄 아십니까? 배후에서 음모를 꾸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싸우는 일이다. 영적인 전쟁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자로 비느하스가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공격을 해라. 2차 인구조사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헤아렸는데 대충 몇만 명 이상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차 인구조사 비슷합니다. 62만인가 그렇습니다. 60만이 넘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런데 고작 12,000명을 선별을 했어요. 몇 프로입니까? 2.5%도 안 됩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60만 명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12,000명만 선별했어요. 아주 적은 인원으로. 그들이 숫자가 적어서는 아닙니다. 미디안이 훨씬 많았습니다. 몇 배가 되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12,000명만 뽑아서 전쟁터로 보내는 겁니다.
왜 이런 전쟁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이다. 무기 숫자, 병력 숫자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며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고 나타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숫자만을 선별해서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이어도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면은 명령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공격합니다. 발람 포기했나요? 집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안 돌아갔잖아요. 나는 싸우기 싫어요. 평화주의자입니다. 내가 싸우기 싫다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 그래 너 그냥 믿음 생활 그대로 잘해라. 나는 너에게 관여하지 않을게. 너 싸우기 싫다고? 나도 너와 싸우기 싫어. 이건 아니죠. 원수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공격합니다. 미디안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남자들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5 임금들을 죽였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미디안족이 꼭 한 종족이 아니라 여러 파벌, 여러 가문, 여러 종족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도 여러 명인데 5명의 임금을 죽였다고 하는 걸 보면은 미디안 나름대로 최대한 자기들 여러 종족을 끌고 모아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온 건데 12,000명으로 이것을 이겨버렸다. 발람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편에 섰다는 거죠. 발람이 바알보온 사건의 배후인 것이 확실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금은 보화를, 그 저주의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시키는 그 대가를 포기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저주하면 안 된다고, 축복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대가가 이러하였습니다. 미디안족이 살았던 그 마을들, 도시들, 천막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많은 전쟁 가능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싹 다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많은 재산들 거의 다 그냥 다 전리품으로 약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잔인하다 싶지만 누가 먼저 시작한 싸움입니까? 미디안이 먼저 시작한 싸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병사들의 거의 2배가 죽었어요. 그들이 먼저 엄청나게 유혹하고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은 안 싸우는 게 불순종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지 않은 게 불순종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안 싸우고 진멸시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1세대의 실패를 2세대가 이렇게 성공으로 뒤바꾸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자고요. 죄와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적당히 남겨둬야 됩니까? 뿌리를 뽑아야 됩니까? 봐줘야 됩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저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추구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분쟁과 다툼, 전쟁,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지 않으시지요. 분열과 파벌싸움, 대립과 충돌, 이간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탄과도 평화 조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 반전운동 캠페인을 펼쳐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구약의 전쟁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 그 구약의 전쟁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한 안 됩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리품을 모아서
모압 벌판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싹 다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의외로 많은 포로들을 살려서 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악의 씨앗이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될 그 악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상당수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바알부온에 가담한 여자들, 그들만 죽이라고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실천을 했습니다. 여자들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도 공범이기는 했으니까. 그러나 남자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나이를 다 불문하고 다 죽여라. 여자들 너희들 다 살려서 데리고 왔는데 바알부올 사건을 주도했던 남자들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그 사람들만 골라서 죽이고 그 외에는 살려두라. 이렇게 포로 처리 문제를 끝내었습니다. 여자들 공범이잖아요. 대놓고 뻔히 알면서 타락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은 진짜 남자들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 죽이게 되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 광인가? 폭군인가? 고대 사회의 전쟁 방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참고하면 되지 그 방식을 현대에도 반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개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죄와 악은, 사단은 타협의 대상일 수가 없다. 사탄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을 남겨두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전쟁은 진멸시켜야 됩니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헤렘이라고 하여서 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완벽한 정화, 완벽한 거룩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거기에 적용해서 그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요.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을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자, 군대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본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진영 밖에서 친의를 지내세요. 죄를 없애야 합니다. 곧 불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은 무엇이나 불 속을 거쳐가게 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무엇이나 물 속을 거쳐가게 해야 한다.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악에 대한 징벌적인 전쟁이었잖아요. 시켜서 한 전쟁이고 시켜서 시체와 접촉한 것이고 시켜서 손에 피를 묻은 건데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해졌으니 주둔지 내부로 들어오지 말고 주둔지 바깥에서 완전수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다 치른 다음에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부정을 제거하고 오라 이거죠. 사람이라면은 정결의 물로 씻어라. 물건 중에 물로 세탁할 수 있는 것은 정결의 물로 세척을 해라. 물로 씻을 수 없는 것은 불로 정화 작업을 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의료 위생적인 차원에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한 조치 아닙니다. 물론 예방도 되겠죠. 많은 시체와 접촉했고 피를 묻히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위생적인 관점에서도 큰 도움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의미, 살균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자로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교만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너희의 존재와 본질은 무엇이다? 죄인이다. 애초에 12,000명 가지고 승리했다는 자체가 니들 잘나서 승리했던 거 아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거룩해서 자격이 되어서 승리한 게 아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완전하게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른 다음에 들어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존재가 본질이 죄인인 것인 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내가 결코 잘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한 이후에, 많은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셔서 승리한 것이지,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그래서 그 은혜를 얻은 것이지, 내가 무슨 승리자의 자격이 있거나 내가 거룩하거나 의인이거나 그래서는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회개와 정결이 필요한 존재이다. 용서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27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빼앗은 것은 싸우러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과 남아있던 온 무리에게 반씩 나누어 주어라. 아멘.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나?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칼길이 부딪히는 싸움입니다. 피 튀기는 싸움입니다. 근데 12,000명만 대표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쟁에 나간 사람들과 나가지 않는 사람들끼리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어라. 왜? 내가 잘나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되었다고 해도 모든 전리품을 내가 다 독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승리이죠. 교회에서 공로주의가 있을 수는 없다. 난 쓰임받았을 뿐이다. 주신 은혜와 복을 독점할 수 없다. 권리를 독점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했다고 해서 전리품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많은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실세가 있습니다. 목회 성공했다고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워지기도 했었죠. 애초에 전리품을 나눈 이 말씀 전에 진영 바깥에서 7일 동안 정결례식 치르고 들어와서 전리품 나누는 문제가 있었던 거 보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기고 돌아왔다고 해도 그 전에 회개의 말씀이 먼저 있었으니 승리자였어도 죄인인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으니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 그런 결론이잖아요. 반반씩 나누라는 겁니다. 불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확실히 이 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다르게 이 모든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외로 저런 게 있습니다. 착해야 된다라는 어떤 컴플렉스. 맞죠? 착해야죠. 우리는 선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인내하고 어떤 베풀어야 되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성품을 가지는 게 좋은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유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매너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그런 영적인 기질을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평화주의자는 없다. 착하고 유순해야 될까? 원수 앞에서? 죄악의 세력들 앞에서? 공격당하고 방어만 하라는 건가? 아니, 발람이 나를 가만히 두나요? 사탄이 나를 가만히 두나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하여서는 한 인간으로 관계 속에서는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되겠지만, 좋은 인간이어야 하겠지만, 도덕적인 인간이어야 하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칠어져야 합니다. 칼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식과 지혜, 양심, 내 몸, 내 관계, 내 가족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저 원수들이 그저 그냥 그렇게 가만히 놔두겠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상황 저 상황을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삼킬 자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앞에 그런 사자가 왔는데 나는 너와 싸우기 싫어한다고 해서 나를 안 잡아먹을까? 그러지는 않다. 대적하고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발람도 3번의 저주를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은 절대 역사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멈출 일이, 휴전할 일이 절대 없다. 평화주의자 안 통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휴전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선제 공격해서 물리쳐서 해결했습니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사단과 대적해 싸웠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패배에 익숙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소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색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패배를 염두에 두고 위로해 줄 준비만 하는 겁니다. 위로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는 못한다. 위로는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끝까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위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으로 하여금 계속 회피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영적인 기질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 유순한 영혼을 만들어 버리는 거다. 강한 용서라 만들어 싸워서 이기라고 가르치면 패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패배를 경험하기 싫으니까 애초에 싸움을 시도하지 않게끔 성도들을 양육해 버려요. 나도 책임지기 싫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담감 가지기 싫으니까 패배했을 때 패배자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싸움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 싸운다고 전쟁이 휴전이 될까? 공격은 멈출까? 저주는 멈출까?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 성도는 위로만 필요한 유리멘탈의 소유자여야만 하는가? 성도는 패배와 양보, 실패에 익숙해야만 하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패배의 눈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다. 예수 십자가는 권능과 권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패배에서 죽어서 피 흘리는 죽음과 패배, 실패의 피가 아니라 승리의 보혈입니다. 권세의 보혈입니다. 저주의 피가 아닙니다. 죄와 악과 사탄에 대한 승리의 보혈이다. 그런데 우리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승리자로서 길을 깔아두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전쟁을 회피만 하고 있으면은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우울증과 비관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계속 그냥 고요한 위로 찬양만 듣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찬양만 듣습니다. 감각적인 찬양만 계속 듣습니다. 뭔가 강한 찬양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유순한 영적인 기질이 되어버렸는데 강한 용사를 만드는 찬양에 대해서 어떤 전쟁터에서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에 대해서는 유순한 영적인 기질의 사람들은 내 취향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중에는 없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 2세대가 미디안을 공격해서 진멸시킨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이며 그 군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강력한 심령을 단단하게 하는 찬양을 하는 것,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을 약간 광신도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의 전략이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뭔가 영적인 전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믿음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광신도로 몰아가 버리는데 그런 분위기가 약간 깔려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죠? 교회에 오면 다 그냥 부드럽고 매너 있어야 되고 착해야만 되고 뭔가 야성은 없어야 되고 유순해야만 될 것 같은 길들여져라 그냥 눈물만 흘려라 위로만 받아라 너의 삶에 대해서 원수의 공격과 억압과 속박에 대해서 자유할 생각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안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와가지고 위로만 받고 돌아가라. 이것을 극복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 왜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영적인 자유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는 거 각자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이든지 내 감정의 문제이든지 생각의 문제이든지 몸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집안의 문제이든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각 사람마다 적용을 해야 될 문제이죠. 사탄의 전략은 참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게 매너 있는 성도인 것처럼 되어버렸고 영적인 전쟁을 추구하는 게 광신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장래의 승리도 미리 엿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최종 승리까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최종적인 승리로 매듭 짓겠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사단에게 패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에게 발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의 경고한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계속 냅두고 살아갑니다. 그쪽 영역은 패배했으니까 돌아서, 이쪽 영역 패배했으니까 돌아서,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내 내면 안에 사단이 발 딛고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망칠 그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 둘, 세 개씩, 네 개씩 늘어나 있습니다. 점점 자유를 잃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고난 주간이죠. 실패의 주간이 아니라 승리가 다가오는 주간입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로, 예수 십자가로, 예수 부활로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놓으십시오. 정복하십시오. 모든 속박이 끊어지고 막힘이 뚫리고 자유와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흐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산과들과 바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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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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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의 모든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원수들은 이미 예수 왼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